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을, 양을 돌보는 신실한 목자로 고백하는 그 신뢰의 노래입니다. 오늘 시인은 넘치는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주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하는 소원을 아뢰고 있죠. 1절 2절 말씀을 보면 양들을 부족함 없이 돌보는 선한 목자다 이야기를 합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목자를 따르는 양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을 목자로 삼은 이들은 주어진 분복에 만족하지만 내 힘을 의지해서 애쓰는 사람은 늘 쌓아도 부족할 뿐입니다. 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두 가지를 매일매일 여러분 확인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답답한 게 많지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떻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속상하고 어떻게 이렇게 답답한 일들이 또 생기고 끊임없이 나와요. 신기하게도 끊임없이 간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간증이 없는 게 매번 또 기도하며 이렇게 가면 또 간증이, 이 간증도 나오고 저 간증도 나오고 또 뭐 말로 할 수 없는, 절대로 말로 이해할 수 없는 큰 간증들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도 또 배고프고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은 어제 내가 엄청나게 먹었다고 해서 내일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주셔야 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하루하루, 그래서 하루하루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고 끝까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양의 생명을 소생시키는 장소라면 의의 길은 생명을 얻은 양이 가야 할 길입니다. 의로우신 주께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양들을 정의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수단은 율법이고 곧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생명을 소생시키는 양식이고 동시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이겨내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라든가 기도하기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율법적으로 억지로라도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권능, 그것이 꼭 일어나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5절을 보면 의의 길을 걸어온 이에게 거창한 상을 베풀어 주신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악한 원수, 그리고 나를 이렇게 조롱하는 그 사단이 우리를 늘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앞에 밥상을 차려주실 것이다. 시인이 걸어온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지만은 목자이신 주님의 돌봄을 경험하던 그런 길이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길목 끝에서 주님은 원수들 앞에서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성찬을 베푸시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환대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의의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배우고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으니 주와 함께라면 그 고난도 유익하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4절에 보면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길로 다닐지라도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고난의 언덕을 오를 때도 있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골짜기로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목자를 따르는 양은 두렵지 않습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는 이에게는 늘 든든한 목자가 계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은 우리를 지팡이는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길을 지팡이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 지팡이를 갖고 있으면 그게 막대기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대기는 사단을 그냥 쳐서 없애주는 거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고 막대기로 악한 어떤 것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6절로 목자의 인도를 경험한 시인은 평생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영원히 그의 집에 살고 싶다는 소원을 밝힙니다. 주님의 돌보심 아래서 그를 예배하는 삶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소원일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께서 이 소원을 이루실 것이니 그분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신실하게 우리는 걸어가야 되겠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시편 시인의 다짐이죠. 시편 이 시인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또 이것은 저 천국의 영광스러운 길에 간다면 또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으나 천국에 가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만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내가 살아가자. 지금 그래서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도 내가 달게 한번 받아보자. 이것을 그냥 한번 잘 견디어보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손을 콕 쥐고 이를 악물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에게도 가르쳐 주는 게 항상 있습니다. 항상 그때 그것을 받아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어떨 때는 한동안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잘 견뎌내야 돼요. 견뎌내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그걸 참아내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주님을 잘 신뢰하며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 하나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기도하라는 그런 영상이에요. 죽을 정도로 기도해라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좀 소리가 어디 뭐가 잘못됐는 것 같은데
분야입니다. 자, 주변의 처음부터 수많은 다시 교회들을 들어. 보십시오. 기도하든지 죽든지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활동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노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곁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러 부분에서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빈곤한 분야는 기도 분야입니다. 주변의 수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조직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많지만 영적으로 고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노는 사람과 돈을 내놓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찬양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인들은 많지만 몸부림치는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두려움, 염려는 넘치지만 눈물은 메말랐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은 많지만 경건의 정열에 불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 일에 훈수를 두는 사람은 널렸지만 중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많지만 나가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은 비전과 정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 없이는 생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설교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지만 인간의 가장 위대한 활동인 기도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적 미성숙자는 오늘 밤 교회에 가봤자 기도회 뿐이니 나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사꾼 목자의 설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릎으로 사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지옥의 세력을 규약합니다. 따라서 기도를 방해하는 지옥의 세력을 이기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값싸게 아무에게나 퍼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그 속도에 비하면 처음속 여객기도 거북이처럼 느리게 느껴집니다. 세상을 뒤흔들 부흥을 달라고 철야기도 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너무 오래되어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두막을 건물로 오해합니다. 기도가 작은 교회는 건물이 커도 원두막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머리로만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분주함을 기름 부음으로 떠들썩한 것을 부음으로 오해합니다. 기도의 비결은 은밀함에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기도를 중단할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죄 짓기를 중단할 것입니다. 기도는 오묘하면서도 단순하고 단순하면서도 오묘합니다. 기도는 유아들도 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형태의 언어입니다. 그러면서도 필설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오합니다. 나야가라 폭포수처럼 말을 많이 쏟아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쏟아놓을 것이 아니라 영혼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영혼을 쏟아 놓는 깊은 기도의 한 예가 한나의 기도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이 말씀은 한나가 자기 마음을 쏟아 놓겠다는 pour out이란 뜻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도에 열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의 성경적 신앙과 행함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도한 흥분과 과시의 신앙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까? 현재 많은 교회의 최대 관심사가 물질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이러한 현대교회의 최대 관심사에 하등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을 내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만 과거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지옥을 뒤흔드는 강력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사람이 가뭄에 콩나듯 드뭅니다. 명심하십시오.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도하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성경 지식에 급급하여 기도를 게으리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의 골방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모든 관계를 다 동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공적으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다면 그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이런저런 근심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할 것입니다. 또는 이런저런 공상에 빠져 기도의 시간을 무기력하게 보내게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사탄의 공격을 물리쳐야 합니다. 자꾸만 잡념에 빠질 때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없다면 작은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사탄은 우리가 성경 지식을 늘리는 데 급급하여 기도를 게을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성경 말씀에 치중하여 기도를 게을리하는 모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깊은 성경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든지 죽든지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여러 가지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반드시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